2주 전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과 또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함께 하이킹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이킹도 하고 또 찬양도 했었는데요. 오늘 특별 찬양으로 그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알고 섬기니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시작. Listen today, hallelujah. Songs of men and angels sing, hallelujah. Praise your joys and triumphs high, hallelujah. Sing it and earth will cry, hallelujah.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팬데믹 기간 중에도 계속 활동을 해주셔서 자녀들이 또 계속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참 좋습니다.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저도 저기 참여를 하면서 성도들도 다 함께 한번 하이킹을 가셔도 되겠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기회를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그 보상지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 좀 더 나은 보상되어지고 보장되어지는 뭔가 상을 위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말과 함께 늘 따라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아마 들어보셨을 마시멜로 이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4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영상도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한 명 한 명씩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시멜로를 하나 줄 텐데 내가 잠시 다녀오는 7분 8분 동안 그래서 먹지 않고 기다리면 상으로 2개를 줄 거고 이것을 먹어버리면 그거로 먹는 거 끝나는 거야. 하나를 먹을래? 지금 참지 않고 하나를 먹을래? 아니면 참았다가 상으로 2개를 먹을래? 이것이 조건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바로 먹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걸 견디는데 노래를 부르는 아이도 있고 몸을 긁는 아이도 있고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못 참아서 마지막에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큰 보상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작은 이 기쁨과 보상을 참을 수 있는가,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릴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어떻게 삶이 다를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었다고 보고 그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된 것이죠. 이런 실험을 착안하고 결과를 보고했던 웰터 미셸이라는 교수는 이제 이 결과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상을 지연할 수 있는 지혜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이후에 다른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고 여러 이견이 많은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의 성과의 결과가 꼭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행동의 차이가 결과를 인생의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연구 결과보다 더 재미있는 중요한 성과가 하나 있는 것은 저 개념 자체를 소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4살 정도의 아이들이 타고난 본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앞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환경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놓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이 아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너무 잔인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책망하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연구가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을 지연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소개한 것은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꽤 우리가 신앙적인 적용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얼마나 이 어려운 삶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관한 시험 혹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이나 기쁨을 얻고 취하고 누리는 것보다 보다 큰 가치를 지향하고 보다 큰 가치와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내가 조절하고 또 자제하고 절제하고 견뎌나가는 이러한 일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이것을 심리학으로 개념화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실험의 대상이 제자들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보상 지연을 잘 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은 보상 지연에 대해서는 아주 꽝인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급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십자가의 길로 걷는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삶은 참 견디고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잊고 오늘의 삶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주일에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들이 먼저 발견했던 것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어느 순간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가? 이미 살아나셨고 너희들은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것을 기억했단 말입니까? 기억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너무 삶의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보니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따르던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직접 보다 보니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보시면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자신들과 함께 있는 사도들에게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허탄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엉뚱한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또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기억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디 갔지?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허탄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시면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난 다음에 생각합니다. 저 예수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있었지. 어떤 말일까요?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었지.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돌로 인봉하고 병정들을 보내서 지키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고 현실의 고통, 처참한 현실에 마음을 다 잃어버려서 그저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그것을 막아보려고, 어떻게 그러한 사실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무덤으로 돌을 다 막아놓고 병정들을 보내서 지키도록 한 그러한 일들, 오히려 그것이 부활을 역설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자들 중에서 성경에 보면 그 누구도 예수를 만나고 감격 가운데 회개하면서 엎드려서 내가 주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고 자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도마 정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의심하고 부정했으니까요. 그 현장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주님을 지키지 못하였고 십자가를 지키지 못하였고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닭 향해서 거물을 내리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쁨과 영광 중에 만나지 못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의 답이 벌써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즉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절망을 발견하시겠습니까? 희망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희망입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손 들어볼까요? 희망입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절망했을까요? 아니면 희망을 가졌을까요?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 3일 만에 살아난다 쪽에 방점을 빵 찍었을까요? 아니면
죽임을 당한다에 방점을 찍었을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심히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희망을 발견했다는 말입니까? 절망했다는 말입니까? 절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좀 전에 제게 이 말씀을 듣고 희망입니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희망과 절망 가운데 절망을 선택하고 기쁨과 감사, 걱정과 근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심히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을까요? 이 본문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17장 본문이 있기 6일 전으로 보면 6일 전에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아주 드라마틱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더냐? 너희들이 전도 여행도 다녀보고 사람들을 만나보았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더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가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이 말을 알게 하고 마음에 심어 주시고 표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너무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와,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천국의 열쇠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 그들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바로 이 맛에 제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주 밝은 미래가 천국이 우리에게 금방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너희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너무 감격스럽고 찬란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메시아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시 나의 하나님 나라의 권한으로 선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의 권력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까? 죽음에 대하여 방점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하여 방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부활, 고난과 영광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과정은 고난과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처음으로 빡 들렸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망으로 들릴까요? 절망으로 들릴까요? 그런데 제자들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 하면 아주 분명하게, 아주 대단히 정말 절망적으로 들린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즉각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예수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드렸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그리 마옵소서, 미치지 아니합니다는 말은 무엇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부활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한 번 죽으면 왜 다시 일어나십니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듣지 않고 무엇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활은 듣지 않고 고난과 죽음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부활하지 마시옵소서가 아니라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자극이 되는 말, 크게 잘 들리는 말들이 내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부활은 들리지 않고 고난만 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3일 만에 부활이라는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기억해야 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지금 앞에 이 말만 크게 자기 마음에 훅 하고 다가 들어와서 이것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이 말씀을 넣어주신 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다고 칭찬하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보인 어떻게 보면 일관된 반응일 수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의 가치가 드러나자 예수님께서 신앙의 고백에 대하여서는 그를 칭찬하였지만 베드로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자신의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탄이라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끝에 정말 중요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을 텐데요,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뭐 차에도 걸고 앞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두렵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십자가는 아주 상징적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의 열쇠가 마치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축제 분위기였던 제자들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우리가 이러자고 예수님 따른 것은 아닌데, 십자가 지자고 예수님 따른 것은 아닌데, 우리가 평생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보니 나의 잘잘못과 구분 없이 태어나보니 식민지 땅의 백성이고, 태어나보니 가난을 면치 못했고, 태어나보니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고, 그러다가 예수라는 진리를 만나서 내가 예수에 대한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이 평생에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는, 버린 유대 땅의 백성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평생 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좀 십자가 없는 인생, 가난하고 고단하고 한숨이 없는 인생을 좀 살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를 선택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죽임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라고, 이제까지 당해온 삶의 고난과 어려움, 정말 고단하고 피곤한 삶도 무겁고 지치는데, 나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거든, 저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려고 하거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우리 한국적 개념이라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목을 칼로 이렇게 목을 쥐고 막 그랬었잖아요. 십자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효수하는, 남대문에 머리를 걸어서 이렇게 왕권에 저항하면 이렇게 잔혹한 죽임을 당한다, 사지를 절단하고 뭐 이런 어떤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로마에 저항하면, 로마의 권력과 권위에 저항하면 이렇게 처참하게 모든 물과 피와 땀을 다 나무 둥지에 흘러내리고 십자가에 걸려서 고깃덩이로 변할 것이다.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 상징적인 고문의 형틀입니다. 죄악의 사형틀입니다. 잔혹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형태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희가 너희에게 합당한 너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제자들이 그 다음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딱 막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24절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나갈 때 허락하는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24절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27절, 28절에서는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뒤에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앞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각인되어서 훅 하고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20절, 28절에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은 그들에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세가 더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6일이 지났습니다. 11장을 보시면 여세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변화산에서 세 사람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산이 환해지고 어두운 중에 산이 환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로 대화하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마음에 벅찬 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초막을 셋을 지어서 이곳에 이 세 분과 함께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정도면 적어도 신앙이 있고 믿음으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이 정도면 끝, 소위 말하는 게임이 끝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안 됩니다라고 그리 마옵소서라고 그런 일이 나면 안 된다고 그가 주장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핵심적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이 누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과거 구약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에 놀라고 감격할 때,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낸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의 가치와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삶의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내 인생이 힘겹고 어려워서 내가 왜 예수를 택했는지 설명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초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과정이요 부활의 영광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책망하셨고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정하셨으면 이 정도 가르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내 삶으로 순종하고 따라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가치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동일한 복음을 주십니다. 17장에 다시 넘어오시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고 17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다시 주신단 말이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16장에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6장의 말씀과 17장 말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마음에 철필로 각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한쪽 말만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십자가 고난에 대한 것만 들리고 보이고 마음이 사로잡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였더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오늘의 고난을 이길까를 결단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발걸음을 인생을 가치를 갈 것인가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셔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해도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십자가는 크게 무겁게 대단하게 보이는데 부활의 영광은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과 복락은 커 보이는데 이 땅에서의 당해야 될 고난은 고통스럽고 두려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느껴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그랬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십자가만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허탄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었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전거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현실은 제자들에게서 끝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현실은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이지 않는 영광과 눈에 보이는 고난 중에서 어디에 마음이 더 쏟아질까요? 눈에 보이는 고난의 현실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는 황제의 고난이 권력이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고 당시 로마가 누렸던 향락과 로마의 문화가 오늘날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고난 고통의 삶을 견디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인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능하게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이 두 말씀, 영광과 고난 가운데서 어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어디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딱 두시겠습니까? 고난에 두시겠습니까? 영광에 두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십자가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마음에 두었습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부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고난의 마음을 두었을까요? 영광의 마음을 두었을까요? 고난의 마음을 두고 영광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영광의 마음을 두고 고난을 이겨내는 희망과 능력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 로마서 8장 17절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 될까요?
적어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가치, 예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진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삶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 삶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들릴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고 내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따랐지만 교회 안에 있긴 한데 여전히 나의 마음의 자리가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삶의 지향이 복음의 나침판과 함께 잘 방향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내 삶의 지향이 가리키는 방향과 복음의 나침판이 내 삶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방향이 잘 맞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영광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의 방향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021년에 부활의 주일에 부활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과 그들에게 믿음 가운데 희망으로 들려야 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부활의 영광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힘든 일과 때로는 시험과 유혹조차도 이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겨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서 넉넉하게 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현실들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이 가로막히고 어두워지고, 삶의 현실의 어두움 때문에 복음에 빛나는 약속을 우리가 잊기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일을 허락하셔서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과 좀 비슷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복음에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잊고 삶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집착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오늘의 삶의 현실의 사소한 변화들에 우리의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소망 없고 희망이 없는 듯이 어깨에는 힘이 빠져서 어깨가 땅에 묻히는 것 같은, 발걸음에 힘이 없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광의 소망을 이미 허락하셨고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그 복음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을 넉넉하게 이겨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 위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